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 믿음을 허락하셨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감사와 겸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 노력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지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죄의 습성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 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전을 함으로 분쟁과 전쟁의 소식을 계속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4년을 이끌 지도자를 결정하는 이 선거와 함께 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품는 그런 정치 지도자, 그런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할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세계를 품으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나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한태진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순종과 헌신을 통한 귀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2021년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재직을 공천하며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의 은혜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더욱 힘차게 그리고 능력 있게 주신 사역, 소명 이루게 하시옵소서. 대성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치료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에 힘이 있다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명자 원사님, 송승윤 장로님, 김용직 장로님, 이용희 장로님, 이금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늘 소망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태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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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또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미국을 통해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또 새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같이 저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7장 5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 그리고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요? 보는 거에 의해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고요. 또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모하고 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사실 이 젊은 두 남자와 여자는 만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로 살아가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두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모습이 점점 닮아가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두 부부를 볼 때에 그 얼굴이 아주 비슷한 얼굴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말씨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마치 부부가 오누이처럼 형제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부를 처음 본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부부가 닮았네요. 아니 오누이 같아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왜요?
부부가 서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생각이 같아지고,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도 닮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우리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지요. 그러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해야겠다,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러한 불붙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회가 되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와 전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돕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 사람처럼 닮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폭력배가 돼요. 세상적인 자기의 자랑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다 모여서 자기 자랑만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납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몇 년 전 2016년도 노벨 평의회는 노벨 문학상으로 미국의 가수 밥 딜런을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한다면 유명한 작가이든지 문학가 아니면 교수든지 시인이든지 그 해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문학가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수였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밥 딜런은 어릴 때에 그의 이름이 로버트 앨런 짐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가 존경하고 또 그 사람처럼 좀 살기를 원했고 그 사람의 시와 문학을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시인이었던 로버트 토마스 딜런이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영국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했던 토마스 딜런을 이 밥 딜런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토마스 딜런의 시와 문학을 사모했고 그 시를 애송했고 그 시를 외웠고 그 사람처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짐머맨이라는 성을 딜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에 이 이름을 밥 딜런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밥 딜런은 영국의 시인 토마스 딜런처럼 그의 시처럼 정말 그 시를 갖고 애송하면서 작사를 했고 또 작곡을 했고 그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성가 가수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성가 가수로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주었기에 노벨 문학상 평의회는 그를
바로 201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소망했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5절,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분노한 사람들에 이끌려서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그런 죽음 앞에 있는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스데반이 오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읽은 56절과 55절과 56절 짧은 이 두 절에는 본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신문을 받고 이제 마지막 종교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70명의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종교권, 사법권, 정치권, 그리고 행정권 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을 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결정적인 그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러한 당대의 최고의 권력기관 앞에 지금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이 결정을 받고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중상모략, 거짓 증인들,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스데반은 원수로 증오할 대상으로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사람으로 사랑할 사람으로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지금 죽이는 사람들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하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실증주의, 실물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고 믿는 우리 시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일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본다는 말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스데반이 보았다고 말하는데 이 보았다는 말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56절, 55절, 56절을 읽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55절에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데반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을 주목하여 집중해서 하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스데반은 지금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좀 독특한 말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서 그렇지. 마치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처럼 오늘 스데반은 자세히 조사해서 살피면서 정말 그렇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보았다라고 오늘 맨 마지막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스데반이 각각 보았다는 말을 헬라어로 3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르게 말했습니다. 보았다 단어를 다른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스데반이 맨 마지막 죽으면서 보았다는 단어를 헬라어 다른 단어 3가지 단어로 말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누가가 알았을까? 이런 질문에 오늘 그 해답은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둑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둑 명인이 있습니다. 조훈현, 이창호, 그리고 몇 년 전에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두었던 이세돌 명인. 저도 이세돌 명인과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그 사건이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둑 명인들은 바둑을 둘 때에 10수가 아니라 50수, 더하면 100수 이상을 미리 수를 읽고 그 수를 생각하고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아마추어인 그리고 바둑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은 한 수도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바둑을 둔 그 바둑 내용을 며칠 동안 두었던 바둑 그 경기 내용을 바둑 그 대국을 다시 뒤로 복귀합니다. 내가 바둑을 어떻게 두었는지 바둑을 어디에 놓았는지 복귀하는 그러한 복귀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둑 명인들은 어려서부터 바둑과 함께 살았어요. 평생 바둑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둑을 두면서 그 바둑의 압수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둘지를 기억하는 거죠. 복귀할 때도 과거에 두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자기의 머릿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았던 장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집을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미국에 와서 맨 처음 어디에 살았고
그 지역 어느 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사를 왔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미국만입니까? 아니요. 한국에서 살았던 것도 기억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다시 서울에서 그리고 또 미국 들어와서 이 동부에서 그리고 시카고에서 그리고 다시 남부 달라스에서 그리고 산호세로 온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억이 됩니다. 왜요? 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소가 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동일하게 내 앞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마치 바둑을 들 때에 그 바둑의 수를 앞을 보면서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이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신앙이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한번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음성으로만 들었다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1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사실 욥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기에 확신한 것 같지만 그 확신이 정말 100%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욥 인생 맨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당신을 두 눈으로 봅니다. 욥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후에 신앙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 모습은 어떤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보고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기에 하나님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에, 아니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집착하기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매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기대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영성 신학자였던 맥스 루카도가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자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은 속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내면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 인생을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감정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내 모든 말과 내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인생이 뭐 있나? 사람 마음 먹기지. 오늘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더러워진 옷을 아주 물에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오물,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됐어요. 이때 청결하다라고 외칩니다. 두 번째, 농부가 1년 농사를 짓고 추수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추수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를 다 걷어내요. 분리해요. 그래서 알곡만 남았을 때에 농부가 외칩니다. 청결하다. 세 번째, 사람이 산에 올라가요. 산속에 올라가면서 깊은 산속에 옹달샘을 발견해요. 그 옹달샘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은 곳이에요. 아주 맑은 샘에서 맑은 물이 퐁퐁퐁 쏟아나와요. 정말 순수한 물, 깨끗한 물, 그 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이 외칩니다. 청결하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청결한 것, 퓨리티, 정말 순수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바로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외모로는 청결했습니다. 옷이 깨끗하게 청결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에 의르는 정말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그 무덤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요. 썩어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겉은 회를 칠했어요. 깨끗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살인했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여인들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적으로 자신을 더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지요. 달나라 우주 비행사 닥터 오윈이 헝가리를 방문해서 헝가리 대학에서 자신이 달나라를 달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증거했고, 그러면서 신앙의 그 간증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신앙 간증을 들었던 그 강의에서 한 젊은 대학생이 닥터 오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를 다녀온 달나라를 다녀온 후에 내가 우주를 봤더니 그 우주에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우주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닥터 오윈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내가 청결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중반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삶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가정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살면서 그리고 가정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깊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두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신종 코로나 이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55절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보시면서 감찰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처럼 닮아갈 줄 믿습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영성의 대가, 목회자였던 D.L. 무디가 한평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볼 때가 있을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녀를 바라보라. 자녀가 철이 나기 이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주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에 확인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처럼 날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리더십의 변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롭게 기쁘게 하나님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미국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계를 복음으로 또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미국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